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제22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한 주제로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있고 아니면 반대로 더러운 습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찬양하고 선을 해하고 나눠주는 습관, 또한 부지런한 습관, 또한 항상 좋은 얘기, 공감이 되는 얘기만을 말을 잘하는 습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러운 습관으로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의심하고 순종을 안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습관도 있죠. 또한 항상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습관도 있고, 말을 함부로 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쌍욕을 그냥 내뱉는 걸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쓸데없이 안 해도 될 건데도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죠. 술 먹는 습관, 담배 피는 습관, 그런 죄악에 빠지는 습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잘못된 습관, 더러운 습관, 죄악된 습관을 다 버리고 단호하게 끊어내고 거룩한 습관을 하나하나 내 몸에 장착을 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습관을 하려면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내 몸에 배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순종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바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고 바로 많은 복음을 전파하셨고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죠. 그리고 이제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곤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바쁘고 피곤한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장소를 정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틈이 나면 항상 기도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고, 해가 뜨기 이전에 새벽 미명에, 또한 하나님 앞에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또한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셨다. 저녁에 기도하실 때,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죠. 시시때때로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갖고 계셨다.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예수님도 훈련을 통해서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습관인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죠. 왜냐하면 아침에는 아무런 사람이 찾아올 일도 없고 아무런 연락 올 일도 없으니까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조용한 가운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한 저녁에 기도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밤 초경에 일어나 너 어린 자녀들에서 마음을 물쏟듯 할지어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에서 하는 것도 좋고 차에서 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해서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와중에서도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다윗은 하루에 3번, 아침에, 정오에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왕이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답할 때 어떻게 답해야 될지를 모르게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묵도를 했다고 해서 묵도. 그래서 항상 수시로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항상 답변을 하고 말았던 느헤미야 선지자. 이 왕의 질문 앞에 잠깐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대답한다는 건 그건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바빌론 왕이면은 굉장한 권세가 되기 때문에 생사여탈권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죠. 제9시 시간 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항상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질뱅이를 보고 안질뱅이를 일으켰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 이방인이었지만 항상 습관적으로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는 그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응답을 받아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고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는 삶, 그런 행함의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이게 습관적으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형제나 이웃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베푸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또한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 선을 행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의인과 악인을 가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을 걸 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그렇게 나그네에서 나를 영접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의인이 아니 저희가 언제 예수님께 그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어린 작은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형제 자매나 이웃이나 어린아이 하나이라도 약하고 힘든 모든 분들에게 항상 습관적으로 행함의 기도입니다. 행함의 기도.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행함의 기도의 습관. 그런 선을 행하는 습관이 바로 예수님께 한 거나 똑같다. 자신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빨을 닦을 때 습관적으로 오른손으로만 닦지 않습니까? 왼손이 하는 것을 왼손을 잘 안 써요. 그런 것처럼 내가 왼손을 안 쓰는 것 자체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오른손으로만 이빨을 닦습니다. 그런 것처럼 습관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그 정도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 항상 기도하는 삶, 그런 것이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선을 하고 항상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하여 그걸 기도하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걸 놓고 훈련을 통해서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의 거룩한 습관은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의지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얼마간은 되겠죠. 그러나 안 됩니다. 담배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습관이 완전히 인위백일 정도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죄악을 끊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하여 기도하라. 나의 삶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삶을 항상 돌아보고 내가 모든 삶 속에서 거룩한 습관이 무엇이니, 혹시 더러운 습관은 무엇이 있는지, 더러운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 또한 성공한 믿음의 신앙이들의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는 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때 그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게 되고 그 거룩한 습관은 인생을 바꿉니다. 삶을 바꾸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감람산에 항상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최소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새벽에 제단을 쌓고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저녁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죠. 어디서 하는 게 좋느냐? 교회, 예배 처소에서, 장소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이나 사무실 다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 바로 그곳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저녁과 동후 하루 3번씩 다윗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시편제 55편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시편제 55편 16절, 17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했고, 자신을 엄습해오는 그런 모든 악한 자들의 그런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구했다라는 거죠. 다윗의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그리고 난 12시에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항상 난 12시가 되면은 그냥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옆에 차를 세우고 단 5분이라도 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어떤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선교 지역을 위해서. 그래서 저기 전 성도들은 난 12시만 되면 12시 땡 하면 기도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다 함께.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왕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묵도는 묵상기도, 생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묵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제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하르되 왕이 말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묵도하고 시작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항상 묵도했던 느헤미야, 왕의 질문에 대답하기도 바쁜데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다음에 질문에 답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직장을 할 때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묵도하고 기도하고 묵도하고 시작하고, 공부하기 전에, 잠자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거. 그 거룩한 습관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이죠. 하루에 3번씩 감사했던 다니엘 제6장 다니엘 제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만약 그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사자굴에 빠뜨려가지고 죽여버린다는 그런 조서입니다. 그런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것은 이미 발행이 되었다,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기도 했던 다니엘.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습관, 거룩한 습관을 깨트릴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 이런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질뱅이를 고쳐줬습니다. 기적의 역사 나타났죠. 그것도 역시 습관적으로 항상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서 3장 1절에서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은 하루에 3번씩 3시, 6시, 9시, 9시, 12시, 3시, 이게 3번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항상 기도하던 고넬료, 그 기도가 상달이 돼서 천사를 통해서 응답이 왔고 베드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제10장 사도행전 제10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천사가 왔습니다. 항상 기도하던, 습관적으로 항상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고넬료, 그 기도가 상달이 되었다. 또한 더불어 그 구제,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구제도 역시 상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하고 나눠주는 그런 베푸는 삶, 그게 바로 행함의 기도입니다. 행함의 기도.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바로 자신도 모르게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았는데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으로 약속하시고 칭찬하시고 붙잡아 주셨죠. 우리가 그런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행함의 기도의 습관, 행함의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냥 습관으로 자리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그냥 행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끌려갔던, 멸망했던 그 당시의 왕인데, 이 여호야김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악한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합니다. 계속 아주 악한 습관이죠.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 말씀대로 순종을 잘 안 해요. 그런 악한 습관, 그런 습관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했던 시편 다윗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즐겨 순종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주의 일에 영광 드리고 주께 영광 드리는 걸음을 즐거이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기쁘게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때 거룩한 습관이 이루어지고 그 거룩한 습관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넘치도록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